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7가지 교회의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마지막 7번째 프레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또 수요일 날에 또 금요 철야 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거든요. 교회가 생겨난 것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생겨났죠. 거룩한 새 성천침례 교회가 5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생긴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상암동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온 것 자체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지금까지 왔죠.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어져 세워진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할까?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예배당이 세워진 이곳에 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라고 예배당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들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물을 바치고 건축 헌금을 바친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시간도 아깝지 않고 생명도 아깝지 않고 예물 드림도 아깝지가 않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 시간, 물질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게 되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죠?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주먹을 치고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내 구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잖아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아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저 1층에서부터 특별하게 바쁘지 않으면 저 계단을 통해서 7층까지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주로 하는 것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들이 가능한 5층까지 올라올 때도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 올라오시면 그게 천국에 늦게 가는 비결이에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님이 오려면 빨리 가야 되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빨리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려면 계단을 올라오셔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계단에 올라오니까 다리 근육도 튼튼해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예수 내 구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 내 구주라고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마다 마귀는 도망가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찬양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구원과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강단에서도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선행을 해도 그 속에 구원이 있어야 되고, 봉사를 해도 헌신해도 구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빠져버린 모든 구제나 선행, 모든 활동은 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이 구원받은 자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죠. 오늘 47절 말씀 바라봤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은 주체가 예수죠. 교회 부흥의 주체는 예수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의 주제는 뭐냐면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중심이에요. 누구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멘. 아멘.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2장 40절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에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메시지 중심이 구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지 중심이 뭐였는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 강석원 목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 베드로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도시 전체가 변화가 되어지고, 상암동이 우리 교회 때문에 달라지고, 마포구가 달라지고, 서울이 달라지고, 한국 이민족이 달라지는 구원의 파도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내가 어느 날 바뀌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기도했는데 형식적으로만 기도를 해요. 내 속에 아무런 예배의 감동이 없어요. 방금 전에 찬송을, 먼저 찬양팀들이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줬어요. 성가대가 감동을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두 주먹이 불끈 져지고, 눈에서 막 눈빛이 막 빛이 나고, 내 속에 뭔가 막 확신이 일어나고, 내 속에 울컥하는 감동 속에서 눈물이 막 흘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찬송을 하는데 내 속에 감동이 사라졌어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실어지지가 않아. 말씀을 듣는데 전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눈 감고 있고, 나도 모르게 졸고 있고,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고, 눈은 떴는데 생각은 멀리 가 있고, 습관적으로 있는 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신앙을 가진 죽은 신자로 죽은 교회가 된다면 이건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경계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는 거죠. 겉모양만 목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내 심령이 죽은 심령이 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겠어요?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감동을 주지 않죠. 이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활이 없었더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 속에서 감격 속에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쳐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이니까 그냥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저를 보세요. 예배는 밑에 보지 마세요. 그것도 잘못된 습관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낼 때만 밑에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제 미간을 보세요. 눈 보면 눈싸움 하니까 미간을 보는 거예요. 미간을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낼 때만 밑에 보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배도 잘못된 습관은 평생 가고요, 올바른 습관이 평생 갑니다. 잘못된 습관은 계속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습관이 돼야 한 달을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막 부쩍부쩍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신앙으로 있어가지고는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예수님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 믿었더니 기간이 되니까 집사가 되고 기간이 되니까 권사가 되고 기간이 되니까 장로가 됐는데요, 주부의 여러분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여전히 날아가는 존재가 관리의 대상으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의 대상은 초신자들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지금도 관리 대상이다, 지금도 목사나 부교육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거는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관리 대상이라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관리의 대상이다, 이건 참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존심이 없죠. 그런 자존심도 없어요. 내가 지금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준다라고 지금 속에서 지금 응어리져 있으면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관리를 안 해주네? 우리 부교육자들이 관리를 안 해주네? 관리는요 세 가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은 것이 몇 년째인데 왜 그러죠? 나도 모르게 내가 죽은 신앙이 돼서 그래요. 죽은 신앙이 되면 일단 감동이 사라지고 잘못된 습관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원자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어져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나예요. 나. 근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예요. 오로지 예수. 근데 관리 대상자는 항상 나예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나는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달프다는 거예요. 난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에 다 설교했지만 교회는 위로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겉도르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너 나 좀 위로 좀 해줘, 너 나 좀 위로 좀 해줘라, 너 나 좀 위로 좀 해줘, 자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로부터는 능력과 힘이 나에게 딱 와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너만 바라보면 갈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에너지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오는 거지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은 거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 거지 사람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장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날마다 교회를 오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42절입니다. 2장 42절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맨 먼저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면, 내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갈고 닦았던 그러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알려줄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은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율법의 말씀이 신앙의 털을 닦아놓고 뼈와 골격을 세우고 복음의 메시지로 살을 입히고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함께 기차의 철로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가르치잖아요. 새벽에 다 설교한 거예요. 새벽에 설교한 거를 반드시 유튜브에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교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거 가지고 2시간 설교했어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이 이거에 집중을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집중을 하지 않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두 번째 단계거든요.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누가 마음에 들어, 누가 나랑 성격이 비슷해, 습관이 비슷해, 취미가 비슷해, 영화 보는 습관, 등산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나랑 대화가 통해.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오락도 하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끈끈하게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교적 교제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교적 교제를 정말 잘하는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에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의 중심에는 예수란 말이에요. 너와 나의 만남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좀 더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교제는 관계성의 교제란 말이에요. 단순히 너와 나와 만남을 통해서의 교제가 아니고, 이 교제는 나를 만남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 관계성이 깊어지는 교제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성이 깊어지는 교제가 없이 사교적인 교제만 하니까 만날수록 시험거리만 온단 말이에요. 만날수록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목장별로 모이고 주중에 목장 모임을 갔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사교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시험거리가 거기에부터 싹이 트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은 다음에 서로 간의 교제가, 말씀이 준비된 모습 가운데 교제가 있으면 딴소리 안 해요. 믿음의 말 속에서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거를 나누다가 보면,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온 얘기를 하다가 보면
눈물도 나고요, 울기도 하고요, 감동도 되고요. 난 이런 부분 깨달았네, 저번 이걸 깨달았네,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 알게 되면서 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제라는 것이 사교적인 수준에서만 끝나버려. 이 초보적인 것에 끝나버리면 그건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의 가르침을 우선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죠. 거기서만 끝나도 안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프레임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고,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한다.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죽을 신앙 되다 보니까 기도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인간적으로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다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100%가 아닌데 92%가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 아시죠? 92%가 다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이미 염려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9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강석원 목사의 명예를 걸고 내일 새벽 예배 5시 반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이만큼 준비했다가 100만 원씩 집어넣어가지고 100만 원씩 다 주겠다라고 광고 큰 소리도 안 내고 살짝,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나오면 제가 지금 돈이 1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다 주겠습니다. 큰 소리도 안 쳐. 살짝 해도 내가 볼 때는 여기 없는 사람까지 다 데리고 나올 거야. 강석원 목사는 1억 있다 그랬어. 나오면 다 준다고 그랬어. 여러분만 남아요? 잠자고 있는 애들 다 데리고 나오지. 나오기만 하면 100만 원 주는데. 현찰이 눈에 보이니까.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나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근데 나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저씨예요. 충청도에서는 아자씨예요 그런다고요. 근데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오로지 기도입니다. 민구가 여러분들에게 옷 떨어졌다라고 옷 사달라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가 아니니까. 근데 민구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우리 예은이, 준이, 성원이도 자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아버지. 어제도 예은이도 아버지, 민구도 아버지, 주은이도 아버지, 성원이도 아버지. 걔들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에게 와서 자기들 아쉬운 점을 얘기할 때요, 나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막 뛸 듯이 기뻐요. 왜? 내가 얘들 아버지고 아버지로서 얘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거든요. 어저께 얘들이 부탁했던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아버지로서 다 해결해 줬거든요. 지금까지 해결 못 해주지 않았어요. 애들의 요구를 제가 어제 다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때는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육신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 아내도 7살 때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손길을 모른다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33살에 혼자 되셨을 때에 그때 지나고 나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린 제 아내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 아내가 의지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였었다고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도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풍요롭지가 못했어요. 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 육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담배 니코틴 중독자였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요, 정말 저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새벽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가 2시간씩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을 2시간 동안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저에게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주셨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제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4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살기 힘들고 정상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신문을 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신문 돌리려고 4시에 일어나서 신문수 보급소로 가가지고 신문 광고지 끼고 4시 반에 신문지 덩어리에 짊어지고 옆구리에 끼고 난 신문을 돌렸단 말이에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신문 돌리는 소년이었는데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라는 것을 내가 언제부터인가 하더라니까요.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맨 먼저 경험한 게 기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대학교를 못 들어가고 교회 사찰로 가가지고 사찰로서 매일 밥만 먹으면 빗자루 걸레들고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할 때에 미래는 불확실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모습 가운데 지금 내 친구들 다 대학교 들어가고 양복 쪽 빼입고 007 가방 들고 이렇게 올 때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숨었다니까요. 나는 추리닝 바람으로 걸레 빗자루 들고 있는 이 모습이 양복 쪽 빼입고 007 가방 들고 있는 그 친구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내 모습을 숨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고 내가 죽은 신앙으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조상 탓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내 믿음은 죽은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 딱 되니까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견고한 믿음이 구축이 되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강석원 목사를 만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저는 신앙에 굴곡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에 굴곡이 없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적이 저는 없었어요. 물론 정체된 적 있었죠. 올라갔다가 쭉 약간 내려가고 뭐 이런 건 있었겠지만 올라갔다가 팍 내려가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절대적으로 없었어요. 내가 믿는 아버지가 그렇게 초라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내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는데요, 주님은 늘 손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주님 품에 안기지를 않는 거죠. 내가 주님 품에 안기지를 않는 거죠. 주님 품에
안겨요. 요즘에도 애들이 가정에서 아빠 하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내 품에 딱 안겨서 내 허리를 딱 끌어안아요. 예은이고 주은이고 성은이고 민구고. 그러면 제가 바로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머리에 손이 딱 올라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근데 첫 마디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얘들이 나한테 달려오지 않고 끌어안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습관적인 이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애들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 나 이제 직장 가야 되니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제 늦었어요. 빨리고 먹은. 난 천천히 해요. 천천히 기도를 해줘요. 제가 나가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거죠. 애들이 달려오니까 나는 자동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내가 저주하겠어요? 싫다고 떠밀겠어요? 그냥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비교할 수가 없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을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돼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난 은혜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 자꾸 헛소리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막 정치 얘기나 하고 경제 얘기나 하고 뭐 복음은 전혀 없고 나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난 견딜 수 없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세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강성무서 자꾸 헛소리 해가지고. 그러면 은혜가 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내 영혼이 사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야지고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예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2절만 되잖아요. 42절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2절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22절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에게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42절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 눈에 띄고 이방인들 눈에 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2절에 예수를 믿고 42절이 통과가 되면 43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내가 옷 입는 것도 신경 써야 돼요. 얼굴 표정도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웃는 얼굴인지 찡그리는 얼굴인지 이거에 따라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요.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봐가지고 시험 들을까 봐 안 먹는 거죠. 나는 담배를 피울 수 있어도 안 피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 들을까 봐 담배를 안 피는 거죠. 피고 싶어도 아무도 없는 골방에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담배를 피는 거죠.
담배 피고 싶으면 그렇게 피셔야 돼요. 술 먹고 싶으면 소주 사가지고 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 먹고 바로 자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보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 본단 말이에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봐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을 바라봤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줘. 교회는요,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교회. 새벽에 다 설교한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거 논 적이 없어요. 예수를 딱 믿고 났더니 내 거를 과감하게 그냥 풀어버려요. 나누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퍼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이 돈 내가 다 쓰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안 쓰고 다 나눠줘도 내가 쓴 것보다 더 기뻐요. 그게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막 주기를 시작을 해요. 막 주기 시작해요. 장견동 목사님을 만났을 때 장견동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교회 전도왕이 있대요. 전도왕은 트렁크에 선물이 꽉 차 있대. 자기 자가용 트렁크에 다른 게 있지 않고 선물이 꽉 차 있대. 하이마트나 슈퍼마켓 이런 데가 물건 사 모으면 주는 선물 같은 거 있죠? 어떤 후라이팬도 주고 뭐 인터넷 뭐 하고 나면은 뭐 선물로 주는 거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모든 것들 다 그냥 막 넣는데 거기 막 밥통도 있고 뭐 반찬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리고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준대. 너무 그냥 권사님 입신 들어가면 내가 곤란하잖아. 예? 예. 내 설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입신이 들어가 버리면 곤란해. 그래가지고 막 퍼준대, 막 퍼줘. 예, 막 그냥 준대, 그냥 계속. 근데 그분이 그냥 주는 줄만 알았더니 결국은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1년에 70명씩 전도하고. 근데 그분이 특징은 다른 거 아니더래. 그냥 준대. 자기 거 막 그냥 준대. 막 가져다 준대. 예?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있어. 막 갓난해. 그러니까 집에 있었던 막 선풍기도 막 갖다 주고. 다리미가 없대. 다리미도 막 갖다 주고. 다리미 있는데 판이 없다. 그래 다리미 판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막 벽에 있는 액자도 막 갖다 주고. 막 이것도 갖다 주고. 근데 어느 날 TV를 갖다 주고 싶은데 TV가 무거워가지고 아들이 그때 들어와서 아들아 TV 좀 잠깐 이거 뜯어가지고 좀 들어라. 그래가지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아들이 그러더래. 엄마,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거야? 예? 왜냐하면 집에 있는 물건이 거의 거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집에 이사 오는 거냐고.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와, 막 주는 거죠.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빌라 이사 오면 그냥 가서 막 짐 날려주는 거죠. 막 날려주는 거죠. 짜장면집도 소개해주고, 여기 점심에 여기 짜장면집을 소개하면 여기 맛있게 할 거라고 막 소개해주고, 막 짐 날려다 주고, 부침개 하면 이사 온 집 막 부침개 갖다 막 날려다 주고, 뭐 그냥 사과 10개 있으면 5개 딱 갖다가 막 주고,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냉장고에서 썩어가지고 내분지는 거 많잖아.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막 주라니까요. 옆에서 인사하세요. 썩혀 버리지 말고 줍시다. 아멘? 여러분 집에 농 속에 지금 몇십 년째 둔 이불 뭐로 그렇게 가지고 있냐고. 목사님 필요한데 좀 주라고 좀 교회로 갖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눠주게. 어째 아멘들 안 해요. 찬장에 있는 수십 년째 지금 묶어둔 그릇들 뭐로 그렇게 두어.
필요한데 주라고 그냥 교회다 갖다 놓으라니까. 그런 데가 필요한데 다 주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다 있어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 힘써.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마음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교회가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을 때도 그들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해. 여러분 환경이 열악해도 찬미해. 궁핍해도 찬미해. 어려워도 찬미해. 아멘. 아멘. 힘들어도 찬미해.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입술에서 영광과 찬양이 떠나면 안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영광과 찬양. 여러분 오늘 죽겠어? 그러면 그냥 웃다가 죽어. 찡그리다가 울다가 죽지 말고, 나 오늘 죽을 것 같다 그러면요 그냥 하하하하 죽으란 말이야. 예? 뭐로 울다가 죽냐고, 뭐로 찡그리다가 죽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영광 돌리고 찬양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바라볼 때 칭송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느 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칭송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야죠. 하나님을 찬미해야죠. 믿음의 최고봉이 감사와 찬양이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 여러분 47절 후반부는요 결론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교회가 부흥돼. 서로 교제를 잘했더니 교회가 부흥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교회가 부흥돼. 서로 통용하고 나눠줬더니 교회가 부흥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교회에 모이기 힘썼더니 교회가 부흥돼.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교회가 부흥돼. 이게 결론이에요. 예? 교회 부흥은 주님께서 이루시는데요 1프레임부터 6프레임까지 여러분들이 인정만 받으면요 7프레임은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이 전도하는 교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1부터 6까지만 제대로 만들면 주께서 감동이 딱 오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잖아요. 주께서 감동됨으로 교회를 부흥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서로 교제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 통용하고 나누어주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영광 돌리는 거에 집중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지 말래도 부흥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 똑같지가 않죠. 4장 1절을 바라봤더니 제사장들 나오죠.
성전 맡은 자 나오죠? 사두개인들 나오죠? 그런데 2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3절 그들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들을 잡았다는 거죠. 가두었다는 거죠. 가두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변해도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분명한데 거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다? 그거 믿지 마요. 예수만 믿으세요. 아멘? 내가 장로인데요. 장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내가 권사집사? 어휴, 큰일 나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손해날 일이 없어요. 근데 목사 믿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단들이 뭐 현찮게 달려들어요? 목사라고 하고 달려들지. 선교사라고 달려들지. 이단들이 그냥 뭐 시시껄렁하게 달려들어요? 믿음 무지 좋은 모습으로 달려들지. 어디 거부할 수 없는 막 거룩함을 가지고 막 달려들어요.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고요. 목사가 말해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 장로건나 집사가 말해도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분별로 달라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강석원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고,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교회로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가 왕되고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높아지면 안 돼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가 드러나죠. 신기하죠? 예수를 드러나도록 했더니 신기하게 그때부터 내 이름이 드러나지는 거 있죠.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나려고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 이름이 갈수록 묻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해가 예수님만 바로 달려가잖아요. 예수님만 자랑하잖아요. 예수님만 높이잖아요. 신기하죠? 예수가 그때부터 나를 높여요.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이에요. 내가 내 이름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스운 꼴 당하는 일만 생겨요. 근데 나는 낮아지고 예수만 높여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알아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가 알아서 나를 착착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은데 예수가 나를 별 볼 일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자꾸 내 입으로 나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그 사람을 그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지혜롭게 인생을 결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가 높여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일이 초대교회가 벌어지느냐면요, 신기하죠. 예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요,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9장 31절이거든요. 9장 31절. 성령님께 역사서 수가 막 더 많아져. 할렐루야. 12장 24절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갈수록 흥황하고 수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될 수 있기 원해서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